오늘 우리가 함께 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8장 14절에서 18절까지 더 큰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성전 구조는 지성소를 중심으로 안으로 깊숙이 들어갈수록 더욱 거룩해지는 구조입니다. 에스겔은 이상 중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전 다른 곳을 계속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성전 밀실에서 나와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북문의 입구에 다다랐는데 거기서 그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다른 우상 숭배의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죠. 14절에서 15절까지는 담무스 우상을 위해서 애곡하는 여인들을 보게 됩니다. 담무스는 이난나 여신의 배우자인 남신이라 합니다. 바빌론에서 생명의 신으로 숭배했죠. 이 담무스는 봄에 생물을 생육시키는 일을 하다가 한여름 6월 7월에는 지하로 내려가서 죽은 듯이 지내다가 이듬해 봄에 부활하여 지상의 생물을 다시 생육시킨다고 이제 믿었습니다. 담무스를 향하여 애곡하며 사모하는 제의를 행하면 이듬해 봄에 담무스는 승리를 자랑하며 지하에서 부활하여 온 땅에 생명을 주는 피를 뿌리고 그 덕택에 자연의 모든 생물과 초목이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은 6월의 건조기 동안에 담무스를 위한 애곡의 의식을 예루살렘 성전의 북문 입구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같은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성전 입구에서 생명이 없는 우상을 위하여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계절에 순경이든 역경이든 상관없이 모든 환경에서 또 모든 장소에서 어느 세대든 초월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죠. 예루살렘 여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울 일이 많습니다. 자신의 죄악 그리고 어리석음과 무능함을 놓고 눈물을 흘려야지요. 멸망에 처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놓고 그리고 먼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동족의 안전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의 눈물을 저들은 알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선지자의 눈물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에레미야는 이런 얘기를 했죠. 어찌하면 너의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음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는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려니 그들은 다 간음한 자요 반역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 까닭에 하나님 앞에서 탄식을 하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이지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담무스라고 하는 우상을 위하여 애곡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16절에서 17절까지는 태양신에게 예배하는 무리들을 또 만납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전 안뜰로 인도되었습니다. 거기에서도 가증한 우상 숭배가 행해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25명의 남자들에 의해서 숭배가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성전 현관과 번제단 사이에 서 있는 그들은 아마도 24반열에 속하는 제사장 한 사람씩과 대제사장을 포함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돌보아야 할 이들인데도 말이죠. 이런 그들이 성소를 등지고 서서 태양이 떠오르는 이제 동쪽을 바라보면서 태양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애굽 사람이나 바벨론 사람들이 사상을 쫓아서 태양의 밝음과 뜨거운 열기가 절망과 어둠을 몰아내고 자신들에게 소망과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고 태양을 숭배했을 것입니다. 종교의 타락은 항상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해야 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데서 종교의 타락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태양 숭배와 관련해서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는 열심을 보였는데 그것은 신성한 태양의 광선이 인간의 숨결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종려나무나 석류나무 등의 가지를 묶고 자신들의 입과 코를 가리는 제사 행위라고 하죠. 이 같은 종교의 타락으로 이어진 또 다른 죄악이 그들에게 이어졌죠. 그 땅은 폭행으로 채워졌다 라는 것입니다. 정의가 사라지고 폭력과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십계명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는 제1계명이 깨지고 나머지 모든 계명들은 자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종교의 타락은 필연적으로 도덕의 타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이제 마지막 18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분노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무척이나 아껴왔고 넘치는 긍휼을 베풀어 왔으며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 기울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족속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어처구니 없게도 탄무스 신, 태양신 등 우상에 제사하는 일을 거침없이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을지라도 듣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불쌍히 여기든지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참 두려운 표현이 아닐 수가 없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멸망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농사일을 잘 되게 해달라고 여인들이 담무스의 우상 앞에서 애곡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재앙과 심판이 지금 문 앞에 다다르고 있는데 무슨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재물을 위해서 먹을 양식을 위해서 제사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또한 태양이 절망과 어둠을 몰아내고 소망과 구원을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태양을 바라보는 이 25명의 제사장들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소망이 과연 태양에 있습니까? 소망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내일의 삶의 안전을 위해서 뭔가를 막 준비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죠. 그러나 인간의 삶을 멈추라고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역사를 멈추라 명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서 오늘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외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